오늘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평지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근거한 이름, 그래서 평지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 이것과 공통점이 많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학자 간에는 이견이 분분한데, 어떤 이는 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같은 날에 말씀하신 두 편의 설교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하신 설교다. 또 평지수훈은 역사적인 설교이고 산상수훈은 여러 설교를 모은 것이다. 그런 거면 어떤 이는 산상수훈과 평지수훈 동일한 설교다. 이렇게 설이 분분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 설교 말씀에 담긴 뜻을 제대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지수훈의 그 위대한 교훈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그 팔복은 어떻게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오늘 아침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등장하셔서 그때 이제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가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손 한번 대기만 하면 온갖 병이 떨어지더라, 이런 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각색 병자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허다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우리를 찾아와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장의 육신적 고통을 없애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마는 한국의 한 기도원을 가봤더니 온통 병자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진보된 의술을 가졌다는 오늘날에도 이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신규를 쫓는 이들과 대화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리와 같이 하시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갓진 곳에서 몸소 택하신 12 제자들, 그리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지수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지요. 한 부류는 복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불쌍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들이 갈망하는 바가 채워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불쌍한 자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속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 자이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과 대조된 다른 한 부류가 여기는 화 있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복 있는 자와 대조돼서 이 세상에서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그런 부류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기준은 다르죠. 그러기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을 자신의 천국인 양 여기고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의 화를 받을 것이다. 이런 그 교훈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맨 먼저 꺼낸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니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돼요? 자,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역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묘한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져야 높다고들 인정하지요. 김정은은 군 입대나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초특급을 해가지고 원수 자리까지 오르더군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군림하려니까 이처럼 초특급 진급을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높아집니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높아지는 그런 그 역설이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 생활하시면서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권사 직분을 받는 것은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낮아지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낮아지는 일꾼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역설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역시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가난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라 이렇게 하시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단어는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무릎까지 꿇어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극빈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가난하다,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거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그랬지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니까 가난은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또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잠언 6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게을러서 겪게 되는 가난은 저주일지언정 하나님께 주신 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로 가난한 자를 상대해서 사역하셨죠. 그리고 복음도 이 가난한 자에게 더 잘 전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사실은 가난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럼 무슨 소리냐?
육신이 가난해짐으로써 영혼도 혹은 내 마음도 가난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에 기초한 말씀인 줄 압니다. 대부분의 거지들은 수치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좀 색다른 거지 나사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로는 호화롭게 사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피부병을 앓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목숨을 연명하였죠. 결국 그는 죽어서. 근데 어디로 갔느냐? 천국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떵떵거리고 살던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갔는데, 자, 어째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부자와 참 거지가 어떤 자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보다 귀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던 참 부자요. 반면에 살아생전에 부러울 것이 없이 호사였던 부자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던 참 거지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부자와 거지의 개념이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가졌지만 거지인 자가 있고,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부자인 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던 베드로는 참 부자였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더 귀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허망한 이런 무지개를 따르는, 그러니까 정신을 다른 데라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자의 애달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아야 할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주어도 계속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으니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어도 자꾸 멸망의 길로 가니 말이죠. 여러분께서 만일 부잣집 자녀라면 직접 체험해 보셨을 터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돈이 사람에게 향락을 베풀 수는 있지만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돈이 불행을 가져다 두는 것을 흔히 봅니다. 인간의 한없는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이 바로 돈이요 권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서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이 안이 족한가, 이렇게 소박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진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참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은 미물의 세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동물에겐 탐욕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자가 배고플 때 얼룩말 한 마리 사냥해서 먹지만은 배가 부르면 그 옆에서 아무리 많은 얼룩말이 얼쩡거려도 건드리질 않습니다. 동물 세계는 이제 좋게 말해서 지나친 저축이 없고, 나쁘게 말해서 토색질이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가난이 육의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육신적으로 그냥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배고프고 추운데 뭐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세계요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 세계에서는 오히려 육의 부를 떨쳐버릴 때 더 부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어드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끝이지요. 두 손에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는 한 더는 들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손에 든 것을 놓아야 이제는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것과 하늘나라 것을 모두 다 욕심나는 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의 세계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만큼 이 세상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거지라는 뜻입니다. 아까 가난하다라는 단어 잠깐 설명드렸죠. 이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poor, 둘째 miserable, 비참한 거죠. 셋째는 beggarly impotent, 거지같이 무능한 거, 이런 뜻이 있어요. 헐벗되 비참하게 헐벗었고 거지같이 무기력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프토코스예요. 가난한. 그러니까 자신이 무능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거지같이 애걸하며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곧 가난한 자입니다.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쓰듯이 하나님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가난한 자,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즉 거지처럼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세라야 비로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순히 항복할 정도가 된 사람이 곧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곧 행복을 얻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부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또 자기 의리를 내세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나의 삶이 이만하면 되었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뭐 족하다, 이 정도라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한 자이요, 또 바리새적인 사람임을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복이 임합니다. 가난한 자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복은 참으로 귀중한 복입니다. 은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은 단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자는 이제 제일 귀한 것을 얻었으므로 다른 것들이 눈에 차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시들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나니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갖는 이 은밀한 부요를 맛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복하는 자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자입니다. 가난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던 사도 바울같이 이제 영안이 밝아져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을 가로막았던 교만과 불순종이 거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직 영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을 디디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어떠하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참 부자의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부한 것은 이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기에 너무도 벅찬 것이 인생 문제지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불안과 근심, 걱정과 염려를 혼자서 벗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벗겨지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something이 되어 있는 한에는 옮겨지지 않는 인생의 짐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해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께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것이 많이 있을 터인데 평지 수훈에 나오는 이 천상의 복을 얻고자 하는 소망도 한번 거기 애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첫 관문이 가난한 자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무쪼록 부지런히 버릴 것은 버리고 항복할 것은 항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저희를 가난하게 만들어 주소서.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줄이게 하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상에서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고 상을 받는 놀라운 진복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